오늘 황태 역사의 5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번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이거는 하나님 형상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형상이라는 말로 뭐 개념적으로 닮음이라는, 찰렘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의 뜻인 그 원어의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닮음이란, 닮다, 닮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 생명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의 사람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어떤 관계로 하나님 설정을 했느냐? 바로 생명관계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정확하게 형상이라는 말에 따라 개념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흙으로 빚어진 인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생명관계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설정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형상을 입는 것이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한 자 사탄에 의해서 이 땅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다른 말로 뭐냐? 확대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뭘로 확대하느냐? 이 생명으로 확대시켜드리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또 모든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갖다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뭐 엄청나게 뭐 교회 이렇게 부흥을 시켜서 뭐 외적으로 뭐 자랑을, 이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 영광이란 말이야. 거기에 교회가 놀아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그 핵심은 뭐냐? 생명으로 가득한 땅,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땅,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지역,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주의 성령은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을 해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생명이 빠진 상대,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번성, 생명이 빠진 충만, 다 헛방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러나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뭐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 땅, 왜 타락을 하냐?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내침을 받은 이후에 사단은 지랄 발광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지은 목적 자체가 뭐예요? 경배, 발판, 하나님의 발판, 경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하나님 처음부터 땅을 만졌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 경배하시려고 오히려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임금 노릇하는 것이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경배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치움받은 사단의 세력을, 이들을 갖다가 잠잠히 아니면 묶어놓지 않으면, 정복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진정한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게 한의적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부르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 세상 문화에 완전히 진으로, 견고한 진으로 세상 문화, 사탄 문화, 이런 전통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철학, 이 학문들이 이
바로 본토지적 아비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본토지적 아비집의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갖고 만드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정월이라는 말을 제가 서두 얘기했는데, 정월이라는 말은 새롭게 만들다, 수리하다, 고치다, 그런 뜻처럼 아브라함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문화, 우상 문화, 더러운 문화, 음란 문화, 죽음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반드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본토지적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먼저 그냥 거기에다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장소에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것이 1차적인 아브라함이 이제 받은 명령인데, 그래서 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처음에는 본토, 자, 한번 그걸 따라볼까요? 자, 어떻게 떠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딜 떠나라고 했죠?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놓았어요. 자, 본토. 그럼 그 다음에 본토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누굴 들고 왔어요? 데라를 들고 왔어. 아버지 데라를 들고 왔어. 근데 데라가 죽지요. 데라가 죽어서. 그 다음에 누굴 떠나놓았어요? 여기에? 예? 데려가면 누굴 떠났어요? 예? 롯이 떠났고, 그 다음에 누구 떠났어요? 이건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라 아버지가 죽고 롯도 떠났지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서는 또 아브라함 같이 나온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누구예요? 예?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을 처음에는 양자 삼아서 뭐요?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지요. 그렇죠? 예? 그랬어요. 이거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걸 주장하시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지 않고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훌륭한 일을 하고 뭐 엄청나게 돼서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 갖고 오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 생명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로 가문이. 그 다음에 엘리에셀도 안 된다 그랬죠? 여기도 안 된다. 또 보내라고 얘기하고 엘리에셀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구요? 예? 이스마엘도 실제로 아브라함 피를 통해 낳았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죠. 캔슬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데라와 노솔 가정을 통해서 엘리에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일생 동안 이걸 통해서 마지막 얻은 것이 누구예요? 이거 하나 얻은 거예요. 누구? 이삭 하나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 생명을 가진 이 이삭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냐?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바로 이삭은 누구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떠나니까 거룩이죠. 그렇죠? 거룩을 닮은 말이요? 분리, 예? 구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런 모든 말씀할 때마다 바로 온전이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를 말해요. 분리도 마찬가지, 거룩도 마찬가지. 이 거룩이라는 말은 바로 분리를 말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로 너가 거룩하라, 야 분리하라, 구별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란 말이야, 구별이란 말이야. 너와 내가 분리. 너는 하나님 백성, 나는 나는 하나님 백성, 너는 죄악 백성, 마귀 백성. 이 얘기가 뭐냐? 바로 분리란 말이야, 구별이란 말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자라 그 말이야, 구별된 자라 그 말이야, 분리된 자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런 분리의 개념이나 구별의 개념이 정확지 않으면 빛의 역할이 될 수가 없고 소의 역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분리해라, 구별해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이 따로 산다고 나한테 따라가고 혹시 동조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평생 동안 떠난 거예요. 또 뭐 할 만하면 떠나고 또 하면 떠나고 다 떠나게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이제 다 포기하니까 누구를 돼?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졌잖아요. 사라로서는 사라는 이제 여자로서의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눌러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자 구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어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딱 주시잖아요. 세상 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생명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조가 있다. 왜 그러냐? 세상 자체가 이미 사탄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땅에 선악을 담고 난 이후의 인간 역사는 사탄의 역사에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1차적으로 빼내는 작업이 거룩이요, 분리요, 구별이라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야. 노아 홍수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이 뭐냐? 이 죄악을 다 멸해버리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생명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또 그거 역시 또 막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집요하게 사단은 자기의 설 곳이 이 땅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탄과 하나님과 싸움이라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로서는 사탄 쪽이 가깝습니까? 하나님 쪽이 가깝습니까? 당연히 사탄 쪽이 가깝죠. 우리 인간은. 흙이라는 이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때로는 성령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세상 속에 들어와서 뭘 동화되지 않고 합류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구정 때 이제 우리 저갓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다 모였어요. 군대 간 아이들만 빼놓고 소망이하고 그 막내 처제 아들을 또 이제 하사관으로 지원해서 강릉에서 공부하는데 이 두 애들만 빼고 다 이제 다 모였는데, 이제 일단 우리는 이제 구정 때 추석 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아이들도 있고 안 믿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예수를 믿고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분위기에 좀 이렇게 젖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만 하니까 너무 심술한 것을 내가 지금 보였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술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쉽게 동화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애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뭐예요? 그냥 앉이 모이면 술을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 구별하고 분리시켜서 뭐예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나의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겨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당장 이렇게 뭐 세상으로부터 비난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렇죠? 분리와 구별로서 이제 평생,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어떻게 했다? 평생은 떠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이루려고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것이 내면 세계에 내면에 아브라함의 내면에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진행돼야 안 진행돼요? 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막 때려 엎어버리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물로 막 그냥 싹 쓸어버려도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다시 주지만 또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막 바벨탑을 막 쌓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사람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제 셈이 다시 불러줘. 아브라함 부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건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이 떠나는 삶, 분리하는 삶을 먼저 예수 믿어. 다 세상으로부터 끊어나가는 작업을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술 먹는 친구도 끊어야 되고, 그죠? 술 먹는 지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을 같이 안 먹으면 자연적으로 끊어지죠, 그죠?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꾸 난 외톨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뭐냐? 바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그리고 너를 알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죠?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하고 내가 저주한다.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나갔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서 안 해줬어요. 역사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가면 그 길이 때로는 그런 많은 끊어지는 혈력과 끊어지는 이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혈력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습관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끊어져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그걸 다 끊어지면 뭐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이제 뭐야? 권 있는 자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를 내린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아담과 노아에게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것이 비로소 이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계속 떠나는 삶을 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하지. 세상 아브라함 자꾸 세상 떠나는 거죠. 데라도 떠나고 룻도 떠나고 관계성 있는 사람 다 떠나. 엘리에서도 떠나고 다 떠나버린 거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점점 더 깊은 관계를 가져서 실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다스림의 능력, 복의 근원이 되는 능력, 은혜, 축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너가 복에 근원된다. 너를 축복하는 데는 축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 내려준다. 너는 복에 근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능력까지 주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비록 해나갔지만 그것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결별되는 것 같고 분리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외톨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뭘 말하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짐으로써 나의 존재감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러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외면한다 하지라도 외롭거나 그 쓸쓸하다고 한 가지 마라. 내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스스로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반드시 이삭이 나온다. 누구야? 성자 하나님의 형상. 삼일째 하나님 형상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자, 이삭의 하나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떠납니다. 뭐에 떠느냐? 오늘날 말하면 죄를 말하고 우상을 말하고 음란을 말하고, 이 폐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도 이 세상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랬어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다 음란이에요. 그게 이 음란이라는 얘기는 뭐 남녀가 서로 몸만 섞는 것이 음란이 아니고,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는 것이 다 음란이야. 영적 음란이야. 이 폐역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서 바로 이 음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이 세상에서 계속 아브라함이 똥청묻힐만 하면 떠나라고 얘기하고 환란을 일으켜서 안에 떠나게 만들고, 좀 믿을만 하면 롯을 떠내보내고 다투게 만들어서 막 그냥, 그죠?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게 환경적으로 막 하나님 만들어간다 그 말이, 만들어간다 환경적으로.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장망성이라는 그 장차 망할 성을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떠나는 그런 장면이 철로 역정이 쭉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가 나올 때까지 떠났어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계속 떠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랬죠.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충직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 삼아서 내 생명의 계보를 잇겠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또 이스마엘을 이제 나의 아들로 이제 나의 생명의 계보를 잇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와 언약 백성이, 그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하니 거기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막하니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뭐 이스마엘을 내고, 머리를 써가지고 막 엘리에셀을 갖다가 막 그냥 또 막 들이대고, 하나님 다 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갖다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해야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딱 내게 하시죠. 이삭을 딱.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이건 성자 하나님인데, 이거는 순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순종. 때로는 복종이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서 순종과 복종은 뭐냐?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것만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두 번째로 이렇게 다루고 하실 내용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냐?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이 순종과 복종은 어디까지 있냐? 내 생명까지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정도까지 가는 순종을 말하는 거고,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꼭 그렇게 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이 삼일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야만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민족으로서 세계 모든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그 얘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마가복음 12장 27절 나옵니다. 27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 주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타난 말씀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들 중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주님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주님도.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마가복음 12장 20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27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늘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지. 이 부분.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야 산자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떠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상과 음란과 더러움에 취해서 떠나는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이제 이스마엘까지 포기하죠. 이스마엘까지 마지막 최고점이면 아직 그냥 그때는 자기의 수족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자기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처럼 이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수족이요, 어떤 사람은요, 자 영적으로요, 어떤 물질일 수가 있어요. 물질, 돈. 하루는 이제 돈 많은 부자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주님 말씀합니다. 네 재산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했더니 부자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 부자는 돈이요, 돈을 영생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을 물었던 부자는 주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나는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때 부자가 근심하여 돌아왔더라. 그게 그 부자는 바로 그 물질이 그 재산이 이스마엘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수족과 같다.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이걸 잘라버려. 근심하여 돌아갔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 그것이 잘라지고 나니까 뭐야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순유가 목적인데, 자 빌립보서 2장 8절 봅니다. 8절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증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 장제 세상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 올라가 죽기까지 하나님 복종하실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이삭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삭이 이때 나이가 보통 나이가 16세, 17세, 18세 이렇게 봐요. 그러면 17세, 18세 이 한 정도 된 이삭이 힘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압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칼을 뺏어가지고 얼마든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뭐 때는 피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삭은 어디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냥 적당히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적당히 복종했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특징이 뭐냐? 이거는 봐라. 나라는 자아죠.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이 성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야 나.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 나는 반드시 누구예요? 자존심과 연결됐어요. 이게지. 자존심. 이 자존심이 딱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대단해.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구주가 자아, 나가 뭐냐? 이게 산업을 따먹고 나서 생겨난 자아야. 자기 사랑, 오직 자기 사랑이야.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이거예요.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 자아가 이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네가 선악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는 전 된 것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자리 뭐냐?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사람마다 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나 속에 누가 딱 거기 들어갔느냐? 악한 사단이 거기 딱 나의 자기 속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속에 마귀가 딱 숨어서 이제 나를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은 30을 받고 팔았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지요. 자, 예수님을 파겠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야?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나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는 이 생각이 들어왔다. 어떤 생각이? 예수를 팔아야 해서 돈이나 받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생각은 가룟유다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잖아.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불에도 집어 던지고 물에도 집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자, 그러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실제로 이 아이를 갖다가 불에 던졌을까요? 물에 던졌을까요? 귀신이? 물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충동적으로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죠? 불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충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충동을 일으키는 생각이 그게 누구예요? 마귀지. 여러분, 그래서 자살은 100% 사탄 역사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사단이 뭐 어디 사람을 집어던졌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불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트의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순식간에 뛰어들어요. 그게 바로 아파트에 뛰어내렸다. 귀신이 집어 던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집어 던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똑같이 예수를 8년 생활했더니 그리고 이 실제로 들었더니 실제 예수님 돌아버리잖아요. 그건 누가 하냐? 가룟유다는 하나의 그냥 통로야, 통로. 마귀가 역사한 통로가 쓰임받은 것이지 실제 누가 다 한 거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말고 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바로 예수님 이 죽기까지 자아 분리라는 얘기는 뭐냐? 이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과 자아는 가치가 이제 여기에 누가냐? 사탄 마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죽이지 않으면은 진정한 죽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형상이 이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철저히 선악을 따먹은 모든 인간 다 하나같이 누가 있어요? 이 자아, 나라고 하는 이 주체, 나라고 하는 주체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린아이도요, 장난감을 이렇게 딱 줬다가 뺏으면 난리 치는 거예요. 막 그냥 내 걸 쓰고. 내 건데 왜 뺏어갔냐고 말이야. 내 건데. 내놓으라는 거지. 내놓으라는 거지. 그냥 성질이 더러운 아이는 마냥 줄 때까지 막 때렸어. 그게 자아거든요. 나거든요. 그런 나란 말이고, 이게 바로, 이게 누구나 다, 나라는 이 자존심이란 이게, 어떤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 이걸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뭐만 있어요? 우리.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만들자. 우리란 말이에요. 나가 없어요. 이 삼일째 하나님도 복수죠. 그 우리란 말이에요.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이 삼일째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만들자 할 때 바로 그 천국은 우리.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합쳐서. 그래서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딱 비유했죠. 한 몸으로, 인간의 한 몸으로 비유했는데 그 인간의 한 몸이 되기까지 많은 세포의 구성들이 다 있죠. 보이는 세포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있고 오장육부부터 해서 보이는 이제 이 눈, 코 이런 것도 있는 거 하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런 손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의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복수가 되어서 사람이라는 한 몸이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똑같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 따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 나라는 개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생기로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명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여겨서 깊이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잠들게 한 후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 여자를 향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기는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됐는데 이 각각인데 아담의 인격체가 있고 하와의 인격체가 있는데 바로 아담은 자기의 하와를 향해서 뭐냐 이는 내가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또 살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 철저히 아브라함에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를 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주는 이 구주를 가지고 지금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를 바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하시나요?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상 기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생명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마귀야, 세상의 마귀처럼 세상 마귀에 놀아나서 세상처럼 똑같이 나가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잔은 고통이다 이란 말이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미 죄의 몸이죠. 죄는 없지만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자체가 죄의 몸이란 말이야.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의 몸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나라는 개념이 생겼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게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여기서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이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삭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삭이 바로 죽기까지 자기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늙으신 아버지를 취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해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해서 바로 이삭을 통해 누구를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만약에 죽었으면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니까 죽기까지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거기까지 모형이니까. 그러나 실제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안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분리하라. 너의 삶에서 분리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장차 망할 자가 아니라 너는 영생을 얻을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런 그 외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외침에 맞게 거룩과 분리와 구별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수족을 잘라내듯이 잘라내가는 거예요. 물질의 수족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 일생을 거쳐서 우리를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삶을 단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더 힘이 약해지고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지만,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분리가 되면 될수록, 구별이 되면 될수록 대신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별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채워짐으로써 너는 복의 큰 자가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이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권세와 능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서 사탄을 박살내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다고 해서 나는 이게 어떻게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수록, 분리가 될수록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이 분리하는 것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야? 이제 분리했으니까 이제 죽기까지. 아버지여 무엇이 더 나는지 내 것은 나 아버지 것이오니 다 순종하겠나이다. 어디까지? 죽음까지도. 내 이 땅에 살도 난 물질이면 내 물질은 죽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물질 때문에 녹기가 싫어서 눈을 막 뜨고 돈을 지고 막 돈 하면서 돈을 묵혀주고 죽잖아요. 돈이. 내가 이 세상에 이 돈이면 나 되는데 이 돈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그게 뭐야? 추적이란 말이에요. 다 잘라버려. 주님의 뜻이라면 다 내가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이 죽기가 순종했더니 봐요. 자,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죽기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을 어디 보시냐면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2장 8절 9절까지. 빌립보 2장 8절 9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2장 8절 9절이면 시작. 2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조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구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요? 예수의 이름에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래야 세상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가 무릎 꿇리는 거예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할 때 이렇게 꿇린단 말이에요.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요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는까지 순종하고 복종해 나오는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는 자리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어.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순종이라는 복종 안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모든 다 드렸더니 주님은 나를 높여서 나의 존재감을 주님 안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인간 뒤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하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체도 주님처럼 그러니까 주까지 순종해 나가면 주님도 우리의 삶을 높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삭처럼.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특징이 뭐냐? 순종이에요. 어땠냐? 나밖에 없어. 나만. 그러니까 이기심이야, 이게 이기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양보할 줄 모르는 이런 것들 다 이기심이야. 철저히. 오직 나는 죽고, 누구만? 주님만.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자신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삭은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치고 올라갔어. 그렇죠?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몸을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자, 우리 주님도 당신이 매달아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은 거기서 죽으셨죠. 그러나 이삭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칼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거기까지면 됐다는 거지. 이미 그것만 해도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까지 한 거예요?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삭까지 죽이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큼 믿음이 선정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데라를 데리고 가고 노수를 데려가고 엘레셀이라고 주장하고 이스마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나중에 이삭까지 언약 짜서 이삭까지 하나님 바치라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다 떠나버리잖아요. 다 잘라버리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떠나면 이라니까요. 다 떠나. 그럴 때 이삭을 딱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이삭이 나오니까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 하나의 이삭은요, 이거 하나 순종 때문에 이삭이 실제적으로 그의 동생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고생 안 했어. 이거 하나만 하고. 그의 인생이 넓은 삶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 그러니까 모형적인 거지만 이삭에도, 그 당시 이삭에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이삭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아버지 뜻에 순종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 아버지요.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폭이란 말이야.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이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따라서 아브라함 하나님은 거룩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이다. 어디까지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부터 계속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라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한주간도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의탁과 기도를 해나가면 반드시 이 생육 번성 충만 이 확대 역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먼저 이루어져야 여기도 아브라함도 하나지요, 그렇죠? 이삭도 하나지요, 야곱도 하나지요. 야곱도 하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가 딱 이 삼일체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10명이 12명이 나오고 70명이 나오고 60명이 나오고 60만이 나오고 막 수없던 물이 나오고 점점점 확대한 역사.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가 확대된 역사.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세상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번영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과 생육, 번성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생명들로 번성되어지고 충만되어지고 이제 생육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만이 악한 자를 다스릴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 역사를 계속적으로 해나간다. 그래서 바로 나를 포기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것을 하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인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났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모두 다 분리시킬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밀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고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너무 사랑 엎드려 이런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뒤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나와 만사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산다 보니 하나님의 영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한 주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상과 이삭이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